왕을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의 배신, 이런 제목이죠. 왕을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진정한 이상적인 국가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중앙 어떤 집권 체제가 없어도 자유롭게 사는데도 훌륭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참 하나님의 도우신 축복 가운데 모든 제도, 법칙 이런 거 없어도 아주 자유롭게 살면서도 질서가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한 사회, 그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국민으로 있는 그 나라를 우리는 이상 국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죠. 3,000여 년 전에 이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던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강한 민족들을 싸워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만방의 이스라엘 이름이 널리 퍼져갔죠.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을 밀어내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사사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사사 시대가 지금 지나갔죠. 왕 대신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임시로 나라가 위험하면 사사, 그냥 임시로 법관이 세워지고 임시로 그냥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고, 또 범죄하면 이웃 나라에게 또 침략받고, 그럼 침략받으면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무능한 민족이 되었죠. 그런 사사 시대를 그들은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사가 없어도 되어야 할 그런 백성이 되어져야 할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별로 각각 그 땅을 다 나누어준 땅에 흩어져 가지고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런 땅에서 농사짓고 가축도 키우면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그 사는 방법,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뭐가 다르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또 선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할 백성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 정복되지 못한 그런 민족이 있으면 그 땅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나라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12지파라는 그 지방자치 형태를 갖추되 그들은 갖췄지만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될 백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해 살면 후태여 인간 왕이 통제하는 그런 일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최고의 정치 형태를 지닌 그런 국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를 원치를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구조는 하나님을 왕으로
아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사회, 모든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나라예요.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각 지파마다 뭐 5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지만 질서가 유지되고 또 그리고 필요한 어떤 그런 직분자들,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왕은 안 세우고 그냥 구조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세워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가나안의 신을 섬겼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향락 문화에 빠져들어가게 되었고 세상 문화와 섞이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의로운 백성 되기 위하여 고통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매를 맞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건을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나라의 오랫동안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이 사무엘에 의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민족 대회개 운동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이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참 평화스러운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갔을 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범죄하는 하나님께 배신하는 그런 사건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는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3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이러한 명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같이 이방 이웃의 나라도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인데 그걸 모르고 말해서 하나님이 지시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끌어온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을 모르고 세상 나라가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같이 우상 섬기고 그다음에 이제 왕을 또 뽑아서 이웃 나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무엘은 이들의 간청을 듣고 매우 불쾌했어요. 매우 불쾌하고 염려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신 행위에 대해서 강제로 안 된다 그렇게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랬어요. 왕된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이라.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왕 되기를 원하시는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왕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말이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싫습니다. 나의 왕 따로 있습니다. 난 세상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그들 왕으로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너를 배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요청에 들어 주오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을 지을 때 자유의지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을 강제로 막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도 다 하나님이 의지를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해서 범죄하면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모든 우리 의지를 꺾어서 무슨 로봇같이 그냥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우리 믿음은 선택이죠. 로마서 1장 28절 보면은 인류가 범죄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모든 죄악을 졌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악을. 그걸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이 죄악이 없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아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으로 그냥 강제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는 걸 강제로 안 된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왕 제도를 세우면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을 강제로 하나님도 막을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려 그랬어요. 세상 왕을 그들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은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면 죽음의 길이다, 그걸 가면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거는 권고하는 거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직접 어떤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결정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죠. 어떤 감동을 주기도 하고, 우리들을 어떤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은 뭐예요? 우리들 자유 의지에 맡기는 것입니다. 고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래서 하나의 결단이에요. 하나의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생명과 멸망, 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멸망을 선택하는 거죠. 또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돼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통해서 세상 왕을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의 배신의 죄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교훈과 거울을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하신 왕이 하나님인데, 이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임시의 왕을 택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그들의 배신이죠. 임시의 왕, 세상 왕은 그건 잠깐의 왕이죠. 길어야 20년, 30년 될 것이고, 요즘은 4년도 있고 5년도 있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영원한 왕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1대, 2대, 3대 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번창하게 하시고 민족을 주시까지 번성케 하셨던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계속 왕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족장별로 퍼져나가게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몇백 년 동안 민족을 번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계속 왕이었어요. 애굽의 종사에서 인도하시던 왕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인류의 왕이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왕인 되심을
이 본문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왕 됐던 나를 버렸다. 오늘 8절 말씀 또 보니까 이 8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한까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 다 잘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땅도 주셨고 백성도 주셨고 대적도 다 몰아냈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생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왕이죠.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애굽에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세상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기는 그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인데 말이죠. 무슨 또 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은 은혜를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왕, 이 눈에 보이는 그 권력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지혜스러운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임시의 왕이신 세상 왕을 지금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린 그저 잠시 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이 땅의 임시의 왕이 우리는 필요치 않는 것이죠. 오늘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인본주의 사상이죠. 우리 인본주의 사상. 그들은 세상 왕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족하게 목자가 되어서 다 해준 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에요. 세상 왕이 필요하다고 지금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은 임시의 왕에 불과한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왕은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나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배신했다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능력의 왕이셨어요. 권세와 능력, 이스라엘 능력의 왕을 지금 버리고 무능한 왕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왕이에요. 이 세상 왕은 한계가 있는 왕, 유한한 왕이고 이건 무능한 왕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해 오신 그런 왕이었어요. 정말 권세와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능치 못함 없는 전능의 왕인데 이런 왕을 버리고 무능한 연약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께 큰 배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모든 대적들을 멸해 주었던 능력의 하나님,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숱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모르고 세상 왕을 원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8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를 통과할 때 이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15장 8절 보면 출애굽기 주의 콧김에 물이 쌓여, 콧김에 홍해 물이 막 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게 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콧김에 의해서 이 물이 다 언덕같이 된다는 거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키기도 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죠.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진짜 강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할 자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님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 보면은 내 대적들이 계세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원수가 한 길로 올 때는 치러 한 길로 와지만 도망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7길로 그냥 막 풍지박산하게 만들어 붙여줘. 이런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이스라만한 무능한 왕을 모시고 사는 그런 큰 배신의 죄를 짓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또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보면 이 무능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무능한 왕을 의지하고 그리고 따라가다가 멸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왕이 뭐 위대한 왕이 돼가지고 잘 살기는 하지. 물론 또 잘 살도 있겠지만은 그건 우리 완벽한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사회는 아니죠.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이고 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성공하고자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노력도 하고 그리고 역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처럼 강한 자가 다 지배하고 강한 자가 다스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약자가 강한 자에 잡혀먹는 이런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 강한 왕이 누굴까? 강한 자가 내 방패가 되고 강한 자를 우리가 의지하는데 그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버리고 무능한 인간이 무능한 그런 것들을 왕으로 삼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것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무능한 것들, 무슨 뭐 권세나 돈이나 뭐 보이는 것들로 다 우리 왕을 삼고 따라가다가 아주머니 실패와 그리고 낭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창조하신 지혜가 무한하시며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리고 장년도 넘어지고 청년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의 왕을 버리고 본문에서 이 세상의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2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 무능한 왕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인데 그 왕의 제도가 뭔지 아느냐? 그가 너희 아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왕 되면 인간 왕을 그 왕이 취해 가지고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한단 말이에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고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오죽 왕이 무능해야 호위병을 두고 보디가드를 두고 뭐 경비하잖아요. 그런 왕을 세워 주어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다스리는 왕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무능한 왕을 위해서 너희들 자녀들이 다 군대 가야 되고 말이죠. 보호해야 되고 싸워야 하고 마지막 싸우다가 다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는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세상 왕에서 받아도 늘 그렇다. 너희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돼서 올 때 그렇게 전쟁에서 무기나 무슨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겨줬잖아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우박을 내리고 우레를 내리고 말이죠. 저희끼리 막 싸워서 다 쫓겨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시고 구원케 하여 주었습니다. 위대하신 능력의 왕이십니다. 이런 왕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도 인간 왕을 그래도 필요하다고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부여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왜 부여하시는 분? 하나님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뭐 다들 뭐 나라마다 경제가 어렵고 다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좋죠. 왜? 하나님은 부여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 오면 그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 가난한 자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부유하시고 우리를 그냥 저주 아래 그냥 살고 뭐 안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부유하신 복 주시는 하나님 버리고 이 땅에 왕이 무슨 부자가 있겠습니까? 뭐 돈이 많다도 얼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비유할 수 있겠어요? 궁핍과 저주의 세상의 왕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왕들이 백성들의 모든 재물을 뺏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착취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부유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었어요. 굶지 않고 40년 동안 뭐 장사하고 사업하지 않고 뭐 생산 공장도 없고 뭐 농사 안 져도 말이야 하나님이 다 먹여줬잖아요. 이만큼 부유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만나로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목마를 때는 생수로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요즘은 다 돈으로 생수를 사 먹잖아요. 생수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어디 가도 이 페트병 생수 사 먹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생수로 그냥 반석을 치면 그냥 수백만이 다 뭐 시커 뭐 빨리하고 먹고 마시고 다 해도 됐어요. 하나님은 무한히 주시는 분이에요. 부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런 부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목마를마다 다 채워주시고 가나안 땅에 내가 젖과 꿀이 흐리한다. 가나안 땅이 그냥 복된 땅으로 없도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부유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가난과 저주, 백성들을 잘 살게 못해요. 잘못하면 정치 못하면 뭐 후진국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정치 못해가지고 가난하게 되고 힘들고 얼마나 아우성치는 것입니까? 가난과 저주 왕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배신의 죄를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왕을 원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가난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한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버리니까 그 땅에 가뭄이 오고 무슨 전염병이 돌고 말이죠.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왕은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무슨 왕이 무슨 힘으로 가난과 저주를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잘 살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왕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 왕이 필요하면 그 세상 왕이 너희들 진짜 잘 살게 복 줄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너희들 그 왕을 나를 버리고 세상 왕을 세면 너희들 그때부터 너희들은 고생문이 훤하다 이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그가 또 너의 이스라엘 너희들이 인간의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의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잘 먹기 위해서 오히려 너희들 딸을 다 취해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도록 만들고 말이죠. 또 뭘 요구하냐? 너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고 제일 좋은 거 나라가 왕이 뺏어가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죠. 좋은 것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뺏어다 자기 신하들께 줄 것이고 왕을 보호하는 신하들 줄 것이고 또 그가 너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이나 왕이 뺏어갈 것이고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준다.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원수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뺏어가는 거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왕은 그가 또 너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좋은 사람들은 다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에 가서 근무하면 참 굉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너희들이 다 좋은 자들을 뽑아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의 양떼도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결국은 노예가 되는 거죠. 왕을 위해 살다 끝난다 이 말이죠. 그게 세상 왕. 이것이 오늘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세상 왕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3절과 6절 보세요. 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부여하시게 복을 주시냐, 어떻게 복 주시느냐 한번 신명기 28장 3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하나님 주신다는 게 이렇게, 여러분 성의 시내에서도 복 받고 나가서도 복 받는 거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뭐 복 안 받는 게 없어. 하나님 왕 세우면 모든 게 다 복이에요. 나가도 들어와도 다 잘 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뭐 심지어 우리가 뭐 떡반죽도 잘 돼야 맛있게 되니까 아니에요.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평생 우리는 정말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 활짝 열고 나는 당신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보좌에 모시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걸 배신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리는 그래도 세상 왕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스라엘 마침내 사랑의 왕,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에요. 예, 우리가 죄지면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은 그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또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이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의지하고 세상 왕을 좋다고 택하는 이스라엘의 그 배신,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고의 말씀, 이런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 우상신을 섬기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똑같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산다고 그들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거절했어요?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들 왕 되면 이러한 너희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걸 하면서도 막무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필요 없습니다. 20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장수 뽑아가 나가서 싸워서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 돼야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복과 모든 안정과 자유와 번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왕이 우리 왕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급기야 왕을 세우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네. 누구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울왕 초대왕이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왕정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 비로소 하나님이 통치하다가 인간 통치로 넘겨갔어요. 봤더니 이어졌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민들에게 세상 왕이 됐어요. 인간의 왕이 됐어요. 그 왕정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왕정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역사가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역사는 비극이에요. 그때부터 비극과 저주, 그리고 살상, 전쟁, 참화, 심판, 죄값으로 마지막 그들이 몰락하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다시 구원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기까지 하나님의 삼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왕을 우리 왕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분께만 우리 예배돼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잘못된 이스라엘 선택에서 우리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영원한 왕이시로구나. 네? 그분만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을 오늘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권세와 능력의 왕이로구나. 정말 원수도 어떤 사단도 해할 수 없는 말이죠. 능력 있는 그 왕이 나의 왕,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염려가 되겠습니까? 세상도 염려할 필요 없는 거죠. 능력의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에요. 부유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주시는 거예요. 뭐 지혜도 권세도 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그분께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만 되는 거예요. 건강도 죄사함도 다 그분께 있잖아요.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복 주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긍휼의 이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어떤 원수가 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어요.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갈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오늘 그분만 찬양합시다. 오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오늘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십시다.